기원전 13세기경 나일강 유역에서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탈출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넘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온 히브리 민족이 한 지도자의 인도로 자유를 향해 떠나는 순간이었죠. 그 중심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 그리고 한 지도자의 성장에 관한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에서 시작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장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삶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벽돌을 굽고 도시를 건설하며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버텼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파라오의 딸에 의해 구출되어 왕자로 양육되었죠. 하지만 성인이 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동족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이집트인 감독을 죽이는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서도 소멸되지 않는 신비한 현상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 동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그의 망설임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과거는 멀어졌고 그는 이제 말더듬이에 자신감 없는 늙은 목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시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파라오의 대답은 냉담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 뒤로 이집트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가 들끓었으며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가축의 질병이 돌았고 종기가 발생했으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고 3일 동안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각각의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 여신 헤켓, 태양신 라까지 이집트가 숭배하던 모든 신들이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번번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 전역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부터 가장 비천한 집까지 장자가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파라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라. 약 60만 명의 히브리 남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까지 포함하면 총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반죽한 무교병을 챙기고 이집트인들에게서 받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자유의 맛은 달콤했지만 짧았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며칠 후 파라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노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한 그는 정예 병력 600대의 병거와 함께 히브리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백성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길을 인도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난감한 장소였습니다. 앞에는 광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양쪽에는 산이 솟아 있었으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집트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출애굽 여정 내내 반복될 패턴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했고 매일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요. 자유는 불확실성을 동반했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날 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Behold, the 내밀자 waters 놀라운 part. 일이 Cross 일어났습니다. now in faith.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을 갈랐고 Behold, 물이 the 좌우로 waters 갈라져 part. Cross 벽처럼 now in 섰습니다. faith. 바닷속에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통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부모들,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는 목자들, 노인들을 부축하는 젊은이들이 줄지어 걸어갔습니다. 좌우의 물벽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발밑 땅은 견고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집트 군대도 그 길로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600대의 병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닷길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망치는 노예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고 진형이 흐트러졌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에서 도망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덮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새벽이 되며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치던 이집트 군대는 물을 만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병거와 기병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해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밀려온 이집트 군대의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400년 동안 억압하던 제국의 군사력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부른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 중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간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서 목마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것은 광야 여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가르치고 의존을 훈련시키며 불평 대신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영을 덮을 것이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고수씨 같고 모양은 진주 같았으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내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고 남겨두면 썩었습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었고 그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욕을 버리며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매일 아침 신선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르비딤의 진을 쳤을 때 또다시 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번에는 불평의 수위가 더 높아져서 모세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의 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맞아서 깨어진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상한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르비딤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상곡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갔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이 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쳤습니다. 이 전투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공동체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기도 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았던 그곳으로 이제 온 민족을 이끌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았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진중의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연기에 쌓였으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에 영이 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그 엄숙하고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된 노예들이 어떻게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이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었으며 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기초였습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우상을 만들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 증언하지 말 것, 탐내지 말 것. 모세가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받기 위해 산에 40일 동안 머물렀을 때 산 아래에서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했고 아론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놀랍게도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금 귀고리를 거두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단을 쌓아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은 엄청난 배신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제 막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시며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와 춤추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는 분노로 두 돌판을 산 아래에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 편에 서자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들고 진영을 돌며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날 백성 중 3,000명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모세에게 새 돌판을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여정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고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수향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료,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아 성막의 모든 세공을 감독했습니다. 지성소, 성소, 뜰이 만들어졌고 법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이 제작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북쪽으로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도자 1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0일 후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둘이 막대기에 메어야 할 정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2명 중 10명은 나쁜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며 심지어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때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리라.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몇 주면 끝날 수 있었던 여정이 40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레위인 고라와 레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한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정회기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무리를 삼켰고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연병이 발생했고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겨우 멈췄지만 이미 14,700명이 죽은 후였습니다. 40년째 해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모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백성을 모아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40년을 인도해온 모세였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해 보이지만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번에는 불뱀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수백 년 후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사역에 연결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드디어 40년의 광야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땅은 아름다웠습니다. 단에서부터 납달리 온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나무의 선급, 여리고 골짜기 평지가 소알까지 보였습니다. 그곳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장사하셨고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지만 그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0일 동안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출애굽과 광야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세의 죽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노예였던 민족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집트를 떠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의 사고방식,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고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둘째, 이것은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매 위기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셋째, 이것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아닌 민족 전체가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어 갔습니다. 넷째, 이것은 지도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했고 분노했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많은 세대가 쓰러졌지만 약속은 계속되었고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의 광야, 고난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하지만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을 기억합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광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